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이 어떤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에 어떤 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어떤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우물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지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니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어찌 우상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우상이 들어올 수 없죠. 성전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그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면 우상의 신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남유다의 말기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이 그 성전에 우상을 두었습니다. 1월 성신과 모든 가증한 우상을 그 성전에 두고요.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전 밖에서 섬기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갖고 와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니까 그 민족을 멸하시고 또 다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제사상을 차린다든가 어떤 우상을 두면 어때요? 우리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성도건 교회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 이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교회에 우상이 있습니까? 제사상이 있습니까? 아마 이제 교회가 뒤집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보이는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보이는 성전에 제사상이 있고요, 우상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요, 그것을 뒤엎는 그 일 당연한데 보이는 이 몸의 성전, 이 성전 안에 우리가 몸된 이 성전 안에도 우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너희가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예배당 안에 우상이 있고요, 제사상이 있으면 성도들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데 몸된 이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 가운데 우상이 있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우상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참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럴 수도 있지, 이 몸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우리 육신도 육신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몸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 또 예배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몸에 무엇을 두면 안 돼요? 우상을 두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 그 영혼, 그 몸 안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우상을 두는 것,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이는 성전 가운데 각종 이런 성신과 우상을 둔 것이 잘못되었고 그로 해서 그 땅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 각자각자 우리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도 우리가 우상을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는 이 성전 가운데 우상을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반역이고 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 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하면 분리되라는 거죠. 우상을 그 몸에서 몰아내고 따로 있게 하시고 그 부정한 것을 손대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이 몸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나는 이 몸 가운데 우상이 있어도 잘 컨트롤할 수 있어, 잘 다룰 수 있어. 아니 내 부정한 것에 손 안 대면 되는 거잖아. 내가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거룩한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가 집에 아주 좋은 텔레비전을 놓고요. 나는 이제 텔레비전을 안 봐야지. 어리석은 거죠.
TV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TV를 치워버려야죠. 그렇죠? TV를 안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TV를 갖다 놓고 뭐 내가 이 TV를 안 볼 거야라고 하면 언젠가는 유혹받아가지고 TV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집에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두고요.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안 되는 거죠. 그 먹을 것을, 그 기름진 것들을 치우고 난 다음에 내가 다이어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의지가 강하니까, 내 의지가 있으니까 저런 건 내가 봐도 만지지도 않고 손대지도 않을 거야. 이것은 교만입니다. 어리석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내 안에서 그 부정한 것들 내가 만지지 말아야지. 내가 갖고 있으면서 그 우상을 내가 섬기지 말아야지.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몰아내야죠. 그 섬기는 우상이 재물이건 뭐 사람이건 어떤 것이건 하나님의 성전에 이 안에 두지 않고요. 온전히 몰아낼 때 내가 만지지 않고요. 부정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재물에 대한 욕심과 또 사람에 대한 욕심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또 나를 지배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물도 가지고 있고 주님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 몸은 주님과 함께 있지만 제자가 되어서 마음은 늘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재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요, 주님을 떠나고 재물 가운데로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어제 수요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어지면 그 누리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게 있는 모든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배설물로 여김으로 무엇을 얻고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나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나 선하게 움켜쥐고 쌓아두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 교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돈이건 명예건 지위건 어떤 재능이건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내가 가까이 두고 살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 내가 모든 것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나누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내가 나눠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나도 누릴 것, 나도 하고 싶은 것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영접하여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실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죠. 전능하신 주의 말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서 오직 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있는 것들, 그 부정한 것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너희가 소유하지 않고 기꺼이 나눔으로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서 전능한 내가 너희의 아버지 목자가 되어서 너희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줄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움켜쥐고요, 내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나눠주면서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또 영생의 소망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켜쥐고요 쌓아두고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요 그 모든 부정한 것들 내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들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숨기는 그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당의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이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하심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영생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침 저녁 좀 시원한데 또 낮에 많이 덥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우리 체력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군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시고 삶의 문제와 또 경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